성경의 현장에는 있었지만 오늘의 현장에서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교회에는 있었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없어진 것이 있습니다. 아마 거의 모두가 이렇게 말하면은 그런 것이 있나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이걸 우리는 알고 되찾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내가 살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길입니다. 성경에는 있지만 지금 교회와 현장에서 없어진 것이 뭔가? 그것은 성경에 있는 복음 생명과 전도입니다. 성경의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가 오늘날 교회에서 현장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복음과 전도가 사라진 역사가 성경에도 있고 2000년 교회사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당한 7번의 재앙이 있습니다. 왜 재앙을 당했는가?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복음과 온 세계를 살리는 전도 선교가 없어질 때마다 이스라엘은 재앙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복음을 소홀히 했거나 그것을 없어질 때마다 이스라엘은 전쟁과 재앙으로 노예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되어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사에도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가장 뚜렷한 증거가 중세교회 시대입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한 것과 하나님이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버리고 세속화 되어버렸고 인본주의 종교화 되어버린 중세교회는 타락의 일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구원을 돈으로 주고 살 것처럼 생각해서 면죄부를 팔고 그걸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고 사람들의 생명의 영혼을 점점 사단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소수의 제자들을 일으켜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전도 선교 시대를 새롭게 여신 것입니다. 그게 개신교 시대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언약의 사람을 택하여서 역사의 방향을 돌이키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대와 역사를 복음으로 되돌릴 때마다 쓰임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남은 자, 렘넌트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전도 제자들이 모두가 남은 자였고 렘넌트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남은 자를 통하여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구약시대의 출애굽이나 출바벨론과 신약시대의 출로마 역사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렘넌트를 통하여 시대와 세상을 살린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과 교회에서 사라진 성경에 있는 복음과 전도를 회복시켜서 시대와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 흐름의 시간표 속에 지금 전도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응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성전에 일어난 일은 오늘날 교회에 일어나는 일과 똑같습니다. 엘리와 그 두 아들 제사장으로 있던 그 사사시대는 영적 분위기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이 제 멋대로 제 좋을 대로 살던 하나님 앞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 사사시대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와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멋대로, 제 좋을 대로, 제 옳을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영적 상태는 영적 상태를 단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희미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의 종들,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 일반 성도들, 일반 사람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니 세상의 영적 상태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야 될 제사장들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은 점점 어두워 잘 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그는 벌써 잠자리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의 영적 상태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에 벅찼다는 것입니다. 자기 업무를 다하기에도 삶이 힘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았는데 자기는 이미 잠들어 버린 겁니다. 그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아버지보다 더 심각한 영적 상태였습니다. 이 두 아들 제사장에 대한 영적 상태가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자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뭔지를 모릅니다. 예배가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제사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악을 저지릅니다. 원래 하나님 제사 가운데 제물을 다 드려야 되는데 그걸 자기 좋을 대로 멋대로 먹은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예배를 우습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항상 늘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배고 기도입니다. 늘 하는 것이고 늘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예사롭게 함부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잘 드리려면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누가 방해하겠어요? 사단은 여기까지 와서도 예배 방해합니다. 몸은 와 있지만 예배 드리지를 못하고 예배 구경꾼으로 있기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모든 거 허락하시는데 나는 구경꾼으로 구경마다 가버리면은 그 예배를 제사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바른 예배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상 예배하고 귀신 섬기고 사단에 종되어 있던 우리를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최고로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산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예배를 아무렇게나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니까 이들의 죄악을 알고 아버지 엘리가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범죄하면 사함 받을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면 살 길이 없다. 그렇게 아들들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라 만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 사무엘상 2장 25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는데도 아들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듣는가 자기들도 몰라요.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 길을 말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막 차를 습관적으로 가속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좀 빨리 가야 되겠다 가속하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스피드를 즐기는 가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가속하는 사람은 가속했기 때문에 사고 나서 죽은 게 아니고 죽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가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 길이 있는데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듣냐? 하나님이 그래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왜 이러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한마디로 그 시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시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는 아예 안 보는 건 정상이지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우리의 그냥 형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사시대와 같이 제 멋대로 제 좋을 대로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시대에도 구원을 행하시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타락한 시대에도 교회와 시대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를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언약 가진 렘넌트를 일으켜서 준비하신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계획을 준비하셨는데 누굴 통해서요? 남은 자 렘넌트를 일으켜서 그 역사를 진행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한나와 사무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한 렘넌트 교육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두 가지 고정관념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는요,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맹모 삼천,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학자로 키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시장통에, 나중에는 무덤 근처에, 나중에는 서당 근처 이렇게 옮기면서 훌륭한 학자로 키웠다. 그래서 항상 좋은 환경,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 더 합니다. 강남에 땅값이 비싼 이유가 한 가지 이유가 교육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자녀의 환경 중에 환경은 부모라는 겁니다. 학교나 사회 이전에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자녀의 일생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는 부모 문제다. 이거는 전문가들이 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녀의 모든 인생을 부모에게 책임지옵니다. 그래서 부모는 혹시 빗나간 자식이나 잘못된 자식을 보면은 마음에 큰 한을 안고 삽니다.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교육 환경과 부모의 영향이 심히 큼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이나 부모가 한 인간의 인생의 전부일 수가 없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증거가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의 성장과 인생의 치적을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사무엘에게 주변 환경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오늘의 기준으로 보면은 사무엘은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십시오. 비록 몸은 성전에 있지만은 영적 환경은 타락 그 자체였습니다. 제사장은 말씀을 얻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어린 사무엘은 그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 사무엘은 젖되자마자 어머니와 생이별을 했습니다. 부모 곁을 떠나서 있었습니다. 부모와 관심과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어린 나이에 부모 품을 떠나서 타락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뻔하다 생각할 겁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완전 망해의 정상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우리 생각과 달랐습니다. 너무 달랐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랐습니다. 사무엘은 부모의 보호도 없는 악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힘으로 모든 악한 환경과 사람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부모도 없이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자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어요. 실제로는 어디예요? 부모도 없는 가운데 자기에게 가장 영향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도 모르고 제사도 멸시하고 성전 안에서 악을 마음대로 저지르는 그런 환경에 둘러싸여 있으면 망해야 되는데 그들에게서 자랐다 이러지 아니하고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3장 13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고 언약궤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언약을 알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3장 4절과 14절에 보니까 거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희미하고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자란, 하나님 앞에서 자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7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전쟁이 그친 겁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을 누가 키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이런 사무엘을 누가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키우신 겁니다. 사람이나 환경이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게 하시고 키우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을 이렇게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남은 자고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애가 저렇다, 오늘 그런 부담 갖고 있는 사람 다 들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거는 그 아이 책임이에요. 왜요? 사무엘을 보면 그래요.
어린 시절에도 언약 안에서 언약 붙잡고 살면은 환경을 핑계댈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어른들 가운데도 내가 자랄 때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자라는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됐다 이렇다 하고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도 오늘 떨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환경, 그런 부모, 그런 친구가 둘러싸여 있어도 내가 일찍이 복음을 알았더라면, 일찍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살았더라면, 아, 내가 언약을 못 붙잡아서 그랬던 거구나.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복음 붙잡아야 되겠다. 이제라도 나는 복음 속에서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게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잠재의식 무엇 속에 있는 모든 상처 다 해결됩니다. 저는 복음 모를 때 내가 태어난 것이 시골이에요. 야, 나는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 시골 촌사람이라서 그렇구나. 내 고향을 탓을 했어요. 나는 부모가 좀 능력 있는 부모 밑에 있었더라면 내가 이 큰 일을 할 사람인데, 이런 생각하면서 부모 핑계 댔어요. 아무도 내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백이 없고 배경이 없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게 나를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전부 다 이게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속임수에 내가 걸려든 거예요. 남의 탓하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망해도 괜찮다, 네 잘못 아니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복음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이길 수 있도록, 얼마든지 세상 살릴 수 있도록 주셨는데 그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 복음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몰랐던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아무렇게나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거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나를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모든 복음이 우리를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식들 보면서 부모들 마음 두드리지 마세요. 사단은 그걸 또 이용하고 속입니다. 우리가 두드려야 될까? 가슴 두드려야 된다면 내가 한나처럼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로 키워야 되는 건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녀를 기도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 맡겨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 키우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께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로 키워야 되는데 자녀를 위해서 진짜 복음 가진 기도를 못했잖아요. 정말 복음으로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기도로 못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언약 안에 들어가서 부모가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렘넌트로서의 깊은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환경을 이기고 자라는 것은 한 개인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라니까 가문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시대가 바뀐 겁니다. 사사시대가 끝내고 왕을 세우는 왕정시대로 시대를 바꿨습니다. 한 개인이 남은 자의 응답받을 때 이런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남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남은 자 사무엘은 남는 자 운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도 제졸대로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졸대로 제멋대로 살면은요, 사람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깁니다. 그게요, 다른 신들입니다. 그게 귀신이고 사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말, 우상숭배라는 말에 깊은 배우의 원어에 보면 전부 다 사단으로 나옵니다. 사탄 섬기는 겁니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남은 자로서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다 모읍니다. 미스바로 모아가지고 모든 생을 제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남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막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배하고 있는데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럴 때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일이 일어날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남는 자 운동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로 키울 뿐 아니라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남는 운동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영세 무궁토록 이설 운동을 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는 이 사무엘은 그 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왕을 대신할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뽑힌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것입니다. 다윗은 남은 자 사무엘이 세운 남길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남길 자가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남은 자 사무엘이 세운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울 때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느라 그랬습니다. 언제로? 이날 이후로 그랬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안수 받지 않습니까? 중직제로 세울 때, 목사로 세울 때, 세례 받을 때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사무엘이 그렇게 기름 부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뭐냐면 그날 이후로,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수받은 자들이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 늘 충만해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내 있는 데서 집중하면서 정시 무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지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언제요? 그게 나에게 기름 붓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나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힘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힘을 돈으로 생각하고 지식으로 생각하고 사람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배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에게는 그런 거 다 없어도 없어지지 않아야 영원한 거, 항상 있는 거 함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다윗이 귀신 들려서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사울왕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비파와 수금을 터면서 시를 노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노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여러분, 현실에 속으면 안 돼요. 요즘에 이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일어난 일을 그대로 처음에 내보냅니다. 방송이 하도 많으니까 특이한 일, 특별한 일을 빨리 내보내야 돼요. 시청률 올리려고.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하고 내보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조금 지나보면 그게 틀린 게 너무 많아.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그 이제 사실이 또 나옵니다. 그 사실도 지나고 나면 진실이 나와요. 거기까지가 세상의 일입니다. 그 뒤에 있는 그 진실과 사실과 현실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이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 할 때 악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흑암, 저주, 재앙이 꺾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다 그 권세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왠지 모르게 뭐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그러잖아요.
뭐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좀 보수적인 사람은 항상 두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자꾸 챙기려고 그런대요. 뭘 많이 쌓아놔야 안전하니까.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인권이다, 뭐 평화다 이런 걸 생각하니까 오히려 밝대요. 밝은데 또 다른 거에 묶인다는 거예요. 그 자기 보이지 않는 사명에 묶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근본적인 불안, 원인, 외로움, 고독 다 있습니다. 모든 철학이 그런 데서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해야 됩니까? 근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이 우리 영혼을, 우리 가정을, 우리 현장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무슨 문제 있거든 우리 렘넌트들도 고민하지 마세요. 렘넌트들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부모에게 일어난 문제를, 가정 가문에 일어난 문제를 렘넌트들이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근세를 가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무기력하게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빛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심령 속에도 외로움, 두려움 이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어둠에 속한 것이 얼씬도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읽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미국의 유명한 뇌신경과학자예요. 이 내 머리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아주 성경 말씀을 신앙을 가지고 과학으로 증명을 해요. 근데 그분의 주장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믿으면은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는 머리, 브레인을 말합니다. 머리 안에 들은 거. 우리 경상도 말하니까 내 그러면 내, 마이, 내 하는 것과 머리 내가 비슷하게 들리는가. 근데 그것도 좋은 말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도 달라지고 나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가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그런데 어제 우리나라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어떤 병원의 의사들이 실험을 하고 통계를 내놨어요. 그 뉴스 제목이 뭐냐면은 감사하면 내가 변한다 이랬어요. 그걸 시험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시원찮게 발달하면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어딨냐 그럽니다. 그 시원찮은 과학자들은 사람의 영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잘라보고 뜯어보니까 영혼이 안 보이잖아요. 전부 다 창자가 있고 피만 있고 뭐 비계만 있지 영혼이 보이나?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건 시원찮은 과학자예요. 근데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이 1.1획도 틀림이 없는 절대 진리라는 걸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요즘 일어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나요. 우리 영혼이 산다 그 말입니다. 힘을 얻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건강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래야 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 뜻이에요. 어렵지도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 못하잖아요. 돈만 떨어지면 금방 우울해져. 몸이 조금만 아프면 그냥 금방 염려가 와. 그러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기뻐하면 살아난다니까요.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딴 것 가지고 애쓰는 시간에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쉬지 말고 염려해. 쉬지 말고 막 인본주의 쓰고 막 하나님 없이 막. 그러니까 피곤하지. 그러니까 막 도적같이 질병이 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라는 말은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면 내가 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머리가 모자라, 지능이 모자라, 내가 갈수록 경력이 없어. 이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감사 안 하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니까 내가 쪽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치매 걸리고 막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안수할 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다윗은 가는 데마다 영적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과 비롯해서 온 군인이 거인 한 사람 앞에 나라 전체가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간 겁니다. 내가 목동을 있을 때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사자 입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끝내버렸어요. 골리앗을 죽인 것 같지만은요 모든 사람을 살린 겁니다. 이스라엘만 살린 게 아니라 골리앗을 처리함으로 블레셋도 살린 거예요. 다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면 내가 살 뿐 아니라 모두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타락해도 하나님은 뒤집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남겨놓은 사람을 보고 렘넌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교회 살리고 렘넌트를 통해서 남은 자와 남길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다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출바벨론의 역사도, 출로마의 역사도 전부 다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 흐름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어떤 교회를 놓고 기도하느냐? 후대 살리는 문화센터 RUTC로서의 교회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대들을 렘넌트로 키우는 길만이 유일한 응답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과 내 자식으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렘넌트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 자식도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되잖아요. 물론 마음속에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을 세상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가지고 시대와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남은 자로 쓰임받도록 키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렘넌트로 키울 겁니까? 언약의 답을 가진 렘넌트로. 어떤 렘넌트로 키울 겁니까? 언약으로 답을 주는 렘넌트로 키워야 됩니다. 언약의 답이 뭔가?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더 분명해 보입니다. 자, 왜 오늘날 사람들이 힐링, 치유 그러죠? 그렇게 사람이 몰리지요. 그래서 요새는 텔레비 보면은 뭐 여행하는 것도 힐링, 연예인들이 나와서 잡담하는 것도 힐링, 뭐 먹으러 가는 것도 힐링, 다 힐링이에요. 왜 사람들이 자꾸 힐링, 치유 그러죠? 그 인정하는 게 아닙니까? 삶이 힘들고 병들었다는 거거든요. 아니 이렇게 편리하고 이렇게 발전했고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왜 자꾸 그랬죠? 속으로 병드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무당들을 찾고 점을 치고 우상숭배를 하죠?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거 보면요 전 세계 공통점입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그 우상의 배우가 사단이에요. 똑같이 사단 성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제일 먼 곳 높은 산 거기 가도 우상숭배예요. 바다 깊은 데 가도 그래요. 왜 그러죠? 왜 그런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중독에 빠지죠.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다 중독에 빠져듭니다.
왜 이리 발전하고 잘 살게 되었는데 왜 그리 자살자가 많죠? 다 이 전부에 대한, 그래서 하나입니다. 답이 없어서 그럽니다. 인생의 답을 가지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언약의 답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답이 언약이고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인생의 답을 가지도록, 찾도록 키워야 되고, 이 답을 가는 데마다 주도록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에서 답을 주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학교에 가면은 막 외로운 자들 있고, 왕따 당하는 자들 있고, 왕따 시키는 자들도 있고, 폭력 휘두르는 자들 있고, 별의별 많잖아요. 여러분, 걔들 무섭죠? 겁나죠? 근데 영적 사실을 보면요, 뭔가 편안하지, 뭐 평안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를 놓고 기도 제목 속에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 저 아이를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저 아이에게 평강이 일어나도록, 구원의 복음이 들려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그렇게 강한 자도 내하고 친구하자 그러고 자기 문제를 내하게 드러내놓을 수 있어요. 제일 약한 사람이 제일 강한 자를 움직이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돈 있고 힘쓰고 이러면 막, 아닙니다. 그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서 반대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알코올 중독자가 사는 인생이 뭐 저래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거에 붙잡혀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많냐.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전부 다 영적인 사실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답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며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것이 답입니다. 과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하는 데 대한 답이 복음입니다.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 답을 가지고 그 답을 줄 수 있는 렘넌트로 키우고 렘넌트로 살게 하고 렘넌트로 파송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 살리십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세상 살리는 정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시도록 교회 안에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는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어떤 거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함께 하는 거, 그게 뭔지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 전체에 계속 나오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연약할 때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연약한 걸 놓고 기도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외로울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로움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 치유하시는 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약할 그때에 가장 강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안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흑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고 땅끝까지 가라 그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고 모든 것으로 빛을 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지요? 어디 안에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있죠? 함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과 나를 지어가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곳으로 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큰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고 멸망받을 시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말씀을 비웃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이대로 두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남은 자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주의 집에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 안에서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남은 자들이 세상 나가게 하옵소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렘넌트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세상 살리는 렘넌트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